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 중이라 또 기회가 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환상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이 골짜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산과 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지형을 우리는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벽과 벽이, 절벽과 절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지형을 우리는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되면 미국의 많은 국립공원들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와, 경이롭고 너무나 멋진 그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수많은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지금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골짜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골짜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골짜기가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온 사방을 보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이 산과 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꽉 막혀가서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둔감한 상태를 이야기해서 환상의 골짜기다. 오늘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환상의 골짜기는 누구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환상의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거역하는 반대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도 환상의 그 골짜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한다면 눈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그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 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상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 남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어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그 시대 때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 대립하고 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도 지도자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일단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아멘. 전쟁에 대해서 아수르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죠. 무기가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무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 성벽이 이제 무너진 것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했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그들이 수로를 만들고 조수지를 만들어가 성 안에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그 물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죠. 맞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어떻게 이 아수르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철저히 방어하는 이 히스기야 이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천년 요새의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성이기 때문에 어떤 적도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적군들이 쉽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무너뜨리기가 힘들었던 그런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할 그 장소에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취약점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물이라는 거죠.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 갖고 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이 말라가 이제 죽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전쟁에 대비해서 땅을 파는 겁니다.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과 이 연결을 시켜서 이 기온에 있는 샘은 이제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참 너무나 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연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 히스기야가 이 일이 하나님한테 불합리한 그 일이고 하나님한테 범죄한 일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의 요새 남국불락의 이 성 예루살렘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에게 취약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물을 공급하는 그 일, 그 취약한 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취약점인 한 가지 이 약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한 채 수로를 팠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존해야 할 그들이 이제는 수로를 팠으니까 저수지에 물이 있으니까 그들을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무기를 점검하지만 무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성벽을 점검하고 저수지를 점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땅에 수로를 파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다윗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달리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족한 거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삶의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고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삶을 살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두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불신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그 상황을 보면 적군에 둘러싸여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와 평민들이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을 잃거나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군이 둘러싸여 있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처지를 보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실컷 먹자, 내일은 죽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지. 내세에 소망이 없으니까 뭐 오늘 즐기고 내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실컷 먹고 즐기고 내일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12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울며 애통하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아니래 하며 오늘 하루를 먹고 즐기고 세상의 향락 가운데 젖어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위기스럽고 급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부짖어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제가 부모님과 통화하며 그렇잖아요. 한국과 미국 이렇게 통화하면 한국에서는 미국 걱정하고 미국에서는 한국 걱정하고 지지난주에는 그때 태풍
허리케인 하비가 올라왔을 때, 어마가 올라왔을 때에, 저희 동네인 줄 알았대요. 바닷가 근처가 보여가지고, 이 샌디에고나 막 이쪽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난 줄 알고 저한테 밤에 새벽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6차 핵실험이 벌어지고 그리고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대로 하던 생활을 그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믿는 자들이 그 경고를 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이러한 위기스러운 그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만날 때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먹고 마시며 그 향락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정말 울며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좀 더 척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위기가 오고요. 또 주변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또 우리 세계의 위기, 교회의 위기,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이때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세상에 빠져가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러한 가정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보 뒤에 보시면 오늘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환상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들의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